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람 구술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무려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좀 전달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했고 그때서야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을 거면 왜 자기를 아람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만일 자기가 죄가 없다면 자기를 죽이는 일이 옳다라는 것을 아버지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전달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사병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성문길에서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4년이 흐른 뒤에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속여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으로 가면서 다윗의 손발이었던 사람들 200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꾸밀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제사를 드린가 보다 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손발이었던 이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인질이 되고 압살롬은 자기에게 온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굳히며 반역을 완전히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압살롬은 반역이라는 카드를 꺼내었는지, 그리고 그 반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마음이 넘어갔고 함께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왜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일으킨 순간까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역의 시작은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자신의 욕정만 채우고 버린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 암논을 죽이기 위해 기다립니다. 이 2년의 시간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기도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아람 구술 도망을 갔고 3년 만에 아버지가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다윗에게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후반부를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또 살려둡니다.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 모습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고 자기도 처벌하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로 압살롬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5장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느니라 하면 압살롬은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 반복되는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인해 이제 스스로 재판장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이제 정의를 베풀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먹은 뒤 4년이 지나자 압살롬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반역을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악인이었던 그 암논을 그대로 내버려 둔 다윗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이를 성폭행하고 버렸지만 암논은 여전히 왕위 계승 1위인 권력자의 모습 그대로 떵떵거리며 2년을 살아갔습니다. 악인이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자 본인 해결하고자 살인을 저질렀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생깁니다. 내 가슴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듯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또 증거가 부족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사람은 적절한 처벌, 때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잘 살아가는 것이죠. 악인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린 스스로 압살롬처럼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살인에는 살인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모함에는 모함으로 그렇게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너무나도 그 상처의 깊이를 알기에 우리는 이해는 되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매우 뾰족한, 매우 날선 칼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놔두시는지 의문이 생기고 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정도로 재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주셨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악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또 하나의 심판일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재판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질투했을 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의 형통함이 보일 때 매우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악인이 나에게 한 일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당시 최고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올바른 재판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1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압살롬은 암논 이후에 왕이 계승 서열 1위가 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가와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순간 서열 1위 최고의 권력자가 아이고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키고 오히려 입을 맞춥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압살롬을 동경하고 흠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칼을 숨긴 압살롬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아주 가끔이겠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는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리더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짓 없으신 최고의 리더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호의에 또 사람의 호의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마음을 쏟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와 사랑을 받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인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재판장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됨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번성하고 성장할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가는 일에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할 분은 사람의 호의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분의 길을 모방하며 닮아가며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재판장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게 달라고, 또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 부어달라고, 또 우리 재정부를 위해 교회 재정에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목양과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